하나님 말씀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2페이지, 구약성경 1332페이지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말라기 11번째, 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1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엘리야를 보내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를 보내리라.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구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분하시는 또는 구별하시는 이 사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변의 지인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내뱉은 말 속에서 우리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이 구별하시는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는 뭐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인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 도대체 언제 도래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이게 항상 관건입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심판받는 걸 원치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언제 도래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실 줄 안다면 우리는 그 날을 피해가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도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주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미련스럽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신대? 언제 재림하신대? 근데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면 참 제가 좀 안쓰럽게 느껴지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보다는 당신이 언제 주님께로 갈 것인가를 좀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 우주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질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분이 오시기보다는 우리가 그분께로 먼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설마 주님이 뭐 오늘 오시기라도 하겠어? 주님이 오늘 안 오실 수 있어요. 주님이 내일 안 오실 수도 있고요. 주님이 이번 주에 안 오실 수도 있고 주님께서 올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올해 또는 이번 달에 또는 이번 주에 또는 내일 주님 앞에 가지 않는다고 뭐로 보장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항상 미래를 대비하면서 항상 죽음을 대비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오늘 당장 죽더라도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부끄러움이 없고,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탁월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게 신앙의 피상성이죠.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피상적으로 여겨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반응을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래가 여호와의 날이 점점 더디게 되면 악한 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더디 도래하니 악을 더 하자, 더 행하자 하면서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해집니다. 여러분들,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해지는 방식이 그거라는 거 알죠? 도둑질 하나 있습니다. 도둑질 하나 있는데 이거 도둑질해도 별 문제 없네? 근데 들키지도 않네? 그러다 보면은 반을 도둑질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어디까지 발전한다고요? 소도둑질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조그만 죄를 하나라도 범했을 때에 징계를 받고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게 복이죠.
이 방식이 그대로 자녀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자녀들에게 조그만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게 했었을 때 큰 죄를 저지르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자녀 교육할 때 부모님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이 어리다고 부모를 이렇게 때려요. 하나도 안 아프죠. 그러면 때릴 테면 때려라. 나 하나도 안 아프다. 근데 때릴 테면 때려라가 아니에요. 이 때리는 게 나이가 들면서 강도가 세진다니까요. 나중에는 이걸 고집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과 관련되어진 책이나 자녀 교육과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보게 되면 엄마들이 어떤 걱정을 하냐면 우리 애가요 자꾸 엄마를 때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초기에 제압을 했어야죠. 초기에 가르쳤어야죠. 근데 초기에 방치를 시켜놓으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아이가 거짓말했어요. 애가 거짓말할 수도 있지 뭐. 거짓말할 수도 있지 뭐가 아니에요. 이 거짓말이 나중에 커서요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짓말로 갈 수 있다니까요. 조그만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만드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떨 때 좀 불만이 좀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 저 친구는요 조금 잘못해도 별일 없고 아니 더 큰 잘못해도 별일 없는데 왜 나는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거 간섭하시고 이거 피곤해서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피곤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크든 작든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며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조그만 것에서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멸망할 때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잖아요. 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예배 늦는 문제 또는 예배 시간에 불경건하게 예배하는 문제 이거 허용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 허용해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지옥을 가게 된다니까요. 조그만 것 하나하나부터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만들고 조그만 것 하나하나부터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를 알게 했을 때에 나중에는 큰 죄로 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간섭의 차이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진노,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날이 더디 오는 것 때문에 점점 죄를 짓는데 담대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큰 죄 저지른 사람들 작은 일, 작은 죄를 저질러도 들키지 않아서 이게 배짱이 커진 거거든요. 배짱이 커져가지고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 정치계나 경제계나 사회계나 교육계나 이게 들춰보면 상당수 사람들이 이 간이 몸보다 더 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조그만 죄일 때마다 징계를 받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조그만 징계, 조그만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 예배 지각하게 되면 권징석에 앉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너무 엄격한 거 아닌가? 엄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이 부분을 허용을 해주게 되면 더 큰 죄로 번져가게 돼요.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이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해지면 그들은 마치 도살당하기 위해 태어난 짐승처럼 죄악을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완전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의인들이죠. 의인들은 여호와의 날이 더디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괴로워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거라는 건 아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도래할 거라는 건 아는데 우리 그 믿음이 있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더디 도래하는 게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에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내라 그랬죠. 인내. 어떤 사람만 인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우신 심판을 하실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걸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괴로워도 끝까지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이 또 갈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처음에는 나름대로 인내를 합니다.
인내를 하다가 나중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나님의 공의가 있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인내를 그만두고 나도 인내할 만큼 인내해봤다. 나도 할 만큼 해봤다. 이제는 나도 막 살겠다. 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이 이 키질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빨리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그 이유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또 하나 뭡니까? 또 하나는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을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죠. 참된 신앙만이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죠.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요, 다들 그 얘기 많이 해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김 목사, 나도 김 목사처럼 젊었을 땐 그랬어. 나도 20대 땐 그랬어. 나도 30대 땐 그랬어. 나도 혈기왕성하고 그럴 땐 그랬어. 근데 나이 들어봐. 아니 20대 때 여러분 인내하고 끝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30대 때까지 인내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무엇이 신앙이냐 하면 그렇게 목회해서 목회 망하면 그래도 목회 망하도 좋사오니 저는 성경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 예수를 믿는 동기 자체가 좀 순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산을 쳐요. 이 주판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계산이 안 맞는데? 계산이 안 맞으니까 여기선 더 이상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이러다가 뭐 사업을 망하게 생겼어.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안 되게 생겼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이 계산이 안 맞아가지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나름대로 정말 따라갈 만큼 따라갔죠.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까지. 근데 아무리 예수님을 봐도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안 되겠다.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 고발하면 예수님은 또 초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우리식으로 따졌을 때. 그 예수님이 알아서 로마군을 다 제어해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이 또 임금으로 등극하게 되면 그러면 역사가 바뀌겠지. 가룟 유다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용 가치가 있고 그리스도가 나름대로 내가 계산을 했을 때 좀 쓸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는 인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거짓된 믿음은 고난과 어려움이 더해가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현실감이 점점 사라지고 현재 근심과 걱정에 매몰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가 되죠. 또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은 인내로,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참된 심령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내로 결실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거룩해지고 정결해집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여호와의 날의 도래에 대한 경고를 살펴보면서 그 당시 타락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 아래 놓여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가다 보면요 속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내력을 봐서는요 이 유다 백성들은 그냥 싹 다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고 참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회개하라 그러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참지요. 우리는 못 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고 들어온 이제 진노밖에는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4장까지 보면서 그걸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라기는 이렇게 유다가 크고 두려운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절망적인 선언으로 끝을 맺고 있질 않아요. 이게 말라기의 이 막바지가 이렇습니다. 여전히 소망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눈을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권면하고 때로는 징계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면서도 인내하는 겁니다. 그 과정 없이 인내하는 건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의 말씀처럼 그건 미워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압살롬이었고요. 또 한 명의 아들이 아도니아였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특징은 한 번도 이 아들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 사사기 시대에서 사무엘서로 넘어오면서 엘리 제사장의 문제를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자녀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의 잘못의 조그만 부분이 그 부분을 크게 볼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조그만 죄가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커져서 바늘 하나 훔친 것이 나중에는 소도둑이 돼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거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못 보는 거예요. 그 결과가 결국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아도니아가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결말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착해도 징계와 책망과 훈육 없이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자녀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훈육하고 또는 징계하고 책망하지만 그러면서도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인내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말라기는 이제 유다를 향한 자신의 예언을 마치면서 또다시 시내산 언약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말라기는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기억하라라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이제 구약성경 거의 막바지인데 거기서도 뭘 기억하라고요? 율법,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율법이 뭔지 기억하라.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말라기의 예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왜냐하면 말라기는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을 통해서 회개와 소망에 대한 인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니면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이 아니면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소망. 근데 소위 율법을 떠올리지 한다면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떠올리지 않고 소망을 얘기한다면 그건 헛된 소망이 될 뿐입니다. 회개와 소망은 항상 언약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언약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헛된 소망입니다. 아니, 근거가 뭐예요? 복을 받는다는 근거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듣기 좋은 얘기죠. 근데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근거가 뭐예요? 근거 없이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이건 헛된 소망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는 성경에 근거하는데 회개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진노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서 근거가 분명한 또는 전제가 근거가 분명한 축복과 저주가 나열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한 축복에 대한 선언에 그냥 좋아하고 흥분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말라기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들 제사장에 대한 그들의 제사에 대해서 부당성 또는 제사장들의 타락 또는 이방인들과의 통혼으로 인한 이혼 문제, 11조 문제,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회방한 문제 등을 그냥 지적한 것이 아니라 말라기는요 율법을 근거로 해서 지적을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신의 산 언약을 근거로 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율법에 대한 부당한 태도를 보시고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게 될 때 너희들은 이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왕정 시대와 지금 민주주의 시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왕정 시대는요 내키는 대로예요. 왕이 법이잖아요. 그렇죠? 왕이 법이니까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죽여버려. 김정은이가 그렇잖아요. 저거 웃음소리 마음에 안 드네, 그냥 죽여버려. 그러니까 심판을 내리는데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 근거가. 이 왕정 시대의 문제가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왕의 기분을 맞춰야 돼요. 근데 민주주의 시대 때는요 왕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법에 우리의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뭐라 하면 그래도 법적으로 내가 정당해요,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그거와 관계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은 항상 법을 근거로, 하나님이 화가 났다고 해서 나 화나는데 저거 안 되겠다, 나 싹쓸이나 해버릴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무슬림의 알라는 그래요. 무슬림의 알라는 이 꾸란을 보게 되면 꾸란에서는 알라가 사람을 죽이고 구원하고 심판하고 이거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알라 마음이에요. 알라를 좋게 해주면 좋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축복을 하더라도 근거를, 내가 너희들과 언약한 근거를 기초로 해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저주를 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언약에서 선을 넘질 않아요.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뭐 불구로 만들 걸 목을 자른다든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를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쏟아 부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어떻게 하세요? 자꾸 미루시는 거죠. 정당한 진노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우리에게 그대로 쏟아 부으셔야 될 것을 누구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니까 저놈은 내가 심판 안 할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잘못했으면 공의롭게 심판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심판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쏟아 부으셔야 될 심판을 누구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예수님께 쏟아 부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선명하게 보여주죠. 이 정도의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부으셨다고 하니 이것만큼 공의로우시고 이것만큼 사랑이 어떻게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강팍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공의를 쏟아부으시기보다는 내정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또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라는 말은 구약에서 항상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인 율법의 온전한 순종을 요구할 때 기억하라라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를 촉구할 때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뭐 기억을 해야 회개할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알아야. 그래서 이 도리키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수브라고 했잖아요. 수브. 돌이키라는 얘기거든요. 리턴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여러분,
우리는 나 회개해야 되는데 어디로 회개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게 아니에요. 회개는 분명히 내가 돌아가야 될 시점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죄를 짓냐 안 짓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내가 여러분들이 회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안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회개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던 거 거짓말 안 할 수도 있고, 도둑질하던 거 도둑질 안 할 수도 있고, 간음하던 거 간음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럼 회개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차원에서 사용됐던 용법이 에스겔서 6장 9절입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거죠. 음란한 행위가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윤리도덕적인 변화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했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술, 담배 다 끊고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게 되었고 옛날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착하게 살았다. 그게 회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우상에게 있다는 것이 문제죠.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회개하라고 외칠 때 제가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어떤 거냐면 목사님 저는요 잘 안 고쳐져요. 행동을 고치려고 하니까 안 고쳐지죠. 뭐를 고쳐야 고쳐집니까? 마음을 고쳐야죠. 마음을 고쳐야죠. 여러분 운동을 배울 때도 똑같습니다. 운동을 배울 때도요. 신기한 게 마음을 고쳐 잡으면 자세가 나옵니다. 근데 마음을 고쳐 잡지 않으면 자세가 안 나와요. 걸음걸이 고치는 방법에 관해서도 이제 자꾸 사람들이 이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노하우가 있거든요. 근데 걸음걸이를 고치는 건요 자세를 고쳐서는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마음가짐을 고쳐야 됩니다. 마음가짐을 고치면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터득한 것이 뭐냐면 그렇다고 제가 관념론자는 아닌데 모든 것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 싶죠. 근데 마음은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작심삼일이 되죠.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에 관해서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가? 가톨릭은 행동을 주로 많이 보는데 우리는 마음을 주로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끊임없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얘기하니까. 마음을 돌이키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나의 행동이 달라지죠. 행동이 달라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마음이 떠난 게 문제예요. 마음이 떠난 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회개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 떠난 걸 다시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참을 만큼 참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떠올려야 되는 게 뭐예요? 호세아서잖아요. 호세아의 와이프 고멜. 이 고멜이 문제가 뭡니까? 몸뚱아리는 호세아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마음은 항상 다른 남자들에게 계속 떠돌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게 내 심정이야. 이스라엘 너희들이 종교적으로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하지. 근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잖아. 마음은 우상에 가 있잖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죠. 여러분들도 때 되면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죠. 근데 마음엔 뭐가 있습니까? 온통 마음은 세상에 가 있잖아요.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성공과 쾌락과 행복, 온갖 죄악된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귀담아 듣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어떤 얘기 해줘야 여러분들 귀담아 듣고 눈이 번쩍 뜹니까?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할 때 어떤 설교를 주로 많이 해요? 사람들 마음속이 정말 세상에 가 있으니까 세상적인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여러분들 목회자들 썩었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썩은 건 목회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원해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목회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제대로 된 목회자가 없다 그래서 인공위성처럼 떠돌아다니죠. 떠돌아다니면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마음이 진리에 관심이 없는데,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때 되면 예배해요. 때 되면 제사한단 말이에요. 하루에 2번씩 오전 저녁으로 번제하고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오면 잘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불결한 제사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언제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또 더 나아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그러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있는지 알겠죠. 이 정도면 이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남은 게 없는 인간들이구나 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라기의 이 마지막 부분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기회를 더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이 세상이 존속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으면요, 여러분들 가정은 예전에 없어졌고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없어졌고, 이 대한민국 예전에 없어졌어요. 외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 게 신기한 나라래요. 외국 사람들 다 하는 소리예요. 신기하다. 저렇게 음란한데, 저렇게 무질서한데, 저렇게 죄악된데, 야 어떻게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을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IQ가 높고 지능이 높고 재능이 많아서 이 대한민국을 유지한.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전 세계에서 정치를 제일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여전히 안 망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까요? 돌아오라고요. 제발 좀 돌아오라고요. 제발 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인내를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진짜 개척해서 지금 20년째 목회를 하지만 이제 저는 매년 한 번씩 그 홍역을 앓는다니까요. 이걸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20번은 알았다는 얘기죠. 근데 횟수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저를 강권하시고, 그래서 또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와요. 참 신기해요. 저는 인내력이 굉장히 없는데, 전 진짜 인내력이 정말 없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온 거 보면 되게 신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악행으로 고통스러워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은 파괴하거나 멸망시키는 것을 결코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럽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파괴하시고 멸망시키시고 전쟁을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생각하고서 좀 그런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이라면 훨씬 더 많이 파괴하시고 수백 배, 수천 배는 더 많이 파괴하시고 수많이 더 진멸을 시켜야 될 걸 하나님은
수천 번 수만 번을 참으시고 한 번 한 건데 한 번 한 거 가지고 하나님은 잔인하시대요. 아 참, 하나님은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건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사랑과 자비로우심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총체적인 절망 가운데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 시대는 지금 말라기 시대 유다 백성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극심한 타락, 그죠? 예배의 타락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예배는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진짜 여러분들은 모르죠. 목회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되게 잘 보입니다.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래서 예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죠. 여러분, 예배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불경건하게 예배하는 건요, 예배 안 하는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당에 왔으니까 예배당에 안 온 사람보다는 나는 죄를 덜 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예배당에 오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냐 하면, 목사님 그래도 예배당에 온 것만 하더라도 얼마인데요? 예배당에 온 것만 해도 얼마라고 생각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구걸하시는 그런 초라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분 나쁘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당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예배를 대충 드리고서 막 여러분들 감정대로 예배 드리고 가는 거, 그거 죄라는 거 좀 아시고 좀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감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없이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도 예배했으면 그래도 안 한 사람들보단 낫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대에 말라기 시대에 유다 사람들의 입술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하였나이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다니까요. 이 시대의 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당에 나오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겨보아야 쓸데없는 일이다. 제가 지금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의 분부를 지켜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만군의 야훼 앞에서 베옷을 입고 울어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결코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살 길이 트이는 세상인걸. 못된 짓을 해야 성공하는 세상인걸. 하나님을 시험하고 멀쩡하게 살아야 살 길이 열리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십시오. 만군의 야훼 앞에 베옷을 입고 울어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할 만큼 해봤는데 뭐 아무 달라지는 거 없던데요. 그럼 기도를 점검해야죠. 나도 나름대로 뭐 해볼 거 다 해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볼 만큼 다 순종해봤는데 달라지는 거 없던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안 했다는 거죠. 내가 성경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소용없던데요. 하나님이 틀렸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틀렸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분명한 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파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치 자녀들의 음성을 듣고 항상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부모의 심정을 많이 느낍니다. 항상 자녀들이 뭐 필요하는지 항상 그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습관처럼 나오게 되는 게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도 느끼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나쁘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중한 심판만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줄 테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좀 제발 돌아와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말할 시대 유다 백성들처럼 너무도 강팍하고 완악하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말라기의 결론이 되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하시는 말씀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냥 진멸시켜 버려도 될 텐데 그래도 또 회개해라.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말라기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긍휼이나 소망은 기대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나요? 이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겠나? 근데 대한민국 자체에는 소망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인내하심은요 진짜 큽니다. 진짜 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라기 이후에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요.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피할 기회를 다시 주시겠다고 또 선언하십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근데 이 선지자 엘리야가 누군가?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요. 말라기 이 예언 끝나고 나서 몇백 년을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400년. 아유 주여, 진짜 제가 400년을 안 살게 된 게 다행이지. 400년을 기다리면서 엘리야라고 하는 세례 요한을 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엘리야가 한 일이 뭐죠?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뭔지 알려면 엘리야의 사명이 뭔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의 사역은요, 멸망하기 일보 직전에 가 있는 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스라엘에게 회개 선포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게 엘리야의 소명입니다. 세례 요한의 소명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끝자락에 딱 서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소명을 주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우상 숭배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오라고요. 그게 회개의 핵심이죠. 회개의 핵심이 뭐예요? 예배당에 참석해, 이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제발 좀 돌아오라. 제발 좀 돌아오라. 제발 좀 돌아오라. 전 이 심정 조금은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목회하면서 제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어떨 때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오리지널로 전도돼서 온 사람들 몇 명 안 되잖아요. 대부분 외부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오신 분들인데, 외부에서 이상하게 신앙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냥 몸뚱아리만 앉아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몸에 배어있는 거, 이거 고치는 거 너무 어렵거든요. 이게 죄라는 걸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예배당에 더 오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엘리야의 사역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엘리야는 한 민족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돌이키는 데 쓰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그림자죠.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가 시작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죠. 아마도 말라기 오늘 본문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의 선언을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한다면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다시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하느냐를 보지 마세요. 난 무엇을 사랑하느냐를 보십시오. 성경의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데서 여러분들 떠났다고 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본질은 그거예요. 사랑 안 해도
난 예배당만 나오면 그래도 된 거지 뭐. 사랑은 안 하지만 뭐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한다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례와 법도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피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 도래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도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가 최초의 설교가 뭡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안 하면 심판입니다. 이제는 참을 만큼 참으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갑자기 등장한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한 말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해요? 말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뿐만이 아니라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이 말세라니까요. 어떻게 말세인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것이 여호와의 날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 받았다는 게,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여 감각이 없는 상태야말로 심판 상태라고 얘기해요. 뭐가 심판 상태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끝자락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다.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회개가 뭐라고요? 듣지 못하게 하는 게 회개라고 하죠.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심판입니다. 다른 게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뜨끔합니까?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까? 설교 들으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까?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듣기는 듣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듣는데 둔하고 눈은 감아서.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눈 감지 말라고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 눈을 감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난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심판이라니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책망이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복된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움의 상징으로 보냄받은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묘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누가복음의 말씀하고 그냥 똑같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아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7절은 뭐라 그랬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똑같잖아요. 누가 엘리야라고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자, 우리는 바로 앞에서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을 6절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잘못 오해해가지고 마치 아버지와 자녀 사이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 실제로 그렇게 안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와서 야 아들 이리 와, 그러니까 아버지 이리 오시라, 손잡고 서로 호응해, 서로 눈물 흘리고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원문을 직역해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구절이에요.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아들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아들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돌이키게 하려. 이게 히브리어를 직역한 거거든요, 제가. 근데 보면은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복수고 아들이 복수예요. 복수혈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둘 다 복수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버지들로 하여금 아들들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며 아들들로 하여금 아버지들에 대한 오해를 풀어줌으로써 세대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 공동체 간에 이 화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가? 그건요, 신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세대 차이가 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 교회 가장 치명적인, 아니 전 세계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들과 아들들의 신앙이 달라요. 신앙의 세대 차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라고요? 신앙의 세대 차이를 깨뜨려서 아버지들과 아들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하나의 같은 공동체에서 예배를 하고 같은 신앙 고백으로 서로 대화가 되고 같은 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마태복음 3장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세례 요한이 한 말이군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인데,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모여서 이제 웅성웅성거리는데, 물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세례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좀 관찰하려고 온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니네들의 신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하고는 완전 다른 신앙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브라함이 니네들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말도 꺼내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신앙과 동일한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아브라함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이 계보 안에 있는 신앙의 내용과 관계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신앙이 항상 열조들의 경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은 소위 바울과 어거스틴의 계보로 이어진 그 신앙의 전통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4세기서부터 14세기까지, 그러니까 중세 1000년이라 그러죠. 이 중세 1000년 기간 동안에 로마 가톨릭은요, 성경의 신앙에서 떠났어요.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나? 그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들이고 플라톤 철학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플라톤주의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의 계보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루터부터 시작해서 칼빈 같은 사람들이, 루터가 1세대고 칼빈이 종교개혁 2세대인데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결국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운동을 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떻죠?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인가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죠. 여러분들 다 열심히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열심이 성경적인 열심인가? 그 믿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 안에 내가 속하는 믿음인가가 중요한 거란 거죠. 근데 신앙과 전통이 다 괴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종교처럼 보여요. 중세 로마 가톨릭은 다른 종교거든요. 그래서 이방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만 보더라도요, 어떻게 보면 천주교 같고 어떻게 보면 이방 종교를 닮았고
어떻게 보면 철학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단편적 증거가 있죠. 신앙의 세대차입니다. 신앙의 세대차. 이것만큼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계보가 있다면 세대 차이가 안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그 신앙하고 보면 우리는 완전히 딴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대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앙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중세시대 때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책 읽어보셨나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잔느 규용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책 다 읽어보세요. 한동안 제가 가톨릭 영성에 심취했을 때 보면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도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은요, 2000년 전에 바울에 의해서 체계화되어진 그 신앙의 체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책을 읽어도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고, 어거스틴의 책을 읽어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우리는 루터의 책을 읽어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지금의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는 세대 차이가 안 느껴져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은 세대 차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느껴지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하는데 이건 세대 차이를 깨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대부분 교회는 학생과 부모 간에, 그러니까 학생들과 청년 간의 신앙 대화가 안 돼요. 부르는 찬양도 달라요. 그리고 청년과 부모와의 대화가 안 돼요. 신앙의 대화가 안 돼요. 각 그 연령별로 신앙의 세대 차이가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하려고 그러면 예배 못 하겠는데요. 또 청년들하고 장년들하고 같이 예배하려면 예배 못 하겠는데요. 예배를 왜 못 하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게 바로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서 떨어져 갔는지 알 수 있죠. 아니 20-30년 차이가 나도 신앙생활을 같이 못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세례 요한이 출현하기 전에도 나타났던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가톨릭에서 보는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가톨릭 성경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거기에 외경이 수록되어 있다고 했죠. 외경이 15권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외경에 마카비서라고 있어요. 마카비 1, 마카비 2 해가지고서 마카비서가 있는데, 마카비서를 보면 세례 요한이 출현하기 전에 유다는 유다 공동체 안의 헬레니즘 사상과 그 헬레니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 공동체 안에는 전통을 추구하던 나이든 세대와 헬라적 사고 방식과 헬라적 생활 방식을 받아들인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 안에서. 이런 세대 차이는 자동적으로 유다 공동체를 심각한 신앙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세대 차이는 신앙의 단절만 나왔던 것이 아니라 부모를 무시하는 경향까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엄마 아빠가 알긴 뭘 알아? 요즘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헬라적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적 사고방식이죠. 왜냐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과거 전통적 신앙을 요구하면 자녀들은 부모 보고 시대에 뒤처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러지 않나요? 찬송가 보면 촌스럽게 무슨 찬송가예요. CCM 드럼도 좀 두들기고 막 춤도 추고 오예 막 하면서 막 뭐 사랑의 쌍권총도 막 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 이게 지금만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이전의 중간기 때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결국 십계명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까지도 어기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출현하여 회개 운동이 일어나자 이스라엘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것을 추구하던 운동이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 신앙의 세대 간의 갈등이, 세대 차이가 깨어지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추구했던 경건의
모든 세대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세대에 부모 세대가 초점을 맞추고 자녀 세대가 초점을 맞춥니다. 양쪽 세대가 하나의 기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니까 자동적으로 이 신앙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지금 그겁니다. 우리는 왜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를 고민하고 솔라 스크립투라, 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하는가? 그것이 신앙의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그리고 그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중요한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과거 유다인들이 헬레니즘 사고방식을 여호와의 신앙과 절목시키려는 태도로 말미암아 유다 공동체 안에 심각한 세대 차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 안에 여러 가지 철학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 또 실존주의, 니체주의, 온갖 이상한 철학들, 심리학,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었던 신앙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오히려 성경적인 신앙생활에 관해서 얘기하게 되면 고리타분하게 무슨 그런 소리야, 대화가 안 되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세련되게 종교생활하는 것 같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주 명쾌하죠. 아주 명쾌해요.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멋지게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현대 교회는 A.W. 토저의 말처럼 모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을 성경보다는 헐리우드에서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헐리우드와 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변화나 시대의 변화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나 명령에 더 관심을 가졌고 민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아비들과 자녀들의 세대 차이를 왜 그토록 중요한 문제인지 말라기의 마지막 경고를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라기는 엘리야가 아비들과 자녀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엘리야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말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표현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주 선언으로 말라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 문자 그대로 풀어서 쓰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않도록 하라. 본문은 저주로 끝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킴으로써 구원을 받기 바라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말로 이 본문이 끝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전임 설교자였던 캠벨 몰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를 아직 선언하지 않으셨으며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끝나고 있다. 이것은 사랑의 마지막 호소이며 재앙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것이 말라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 그의 피조물들이 멸망하고 파괴되어지고 끔찍하게 비명을 지르며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제발 좀 돌아오라. 제발 좀 회개해라. 제발 좀 세상에 대한 그 미련과 사랑을 끊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축복으로, 너희들에게 새로운 삶으로, 행복으로, 영광스러움으로 너를 다시 가꾸고 복되게 만들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왜 파괴되는지를 다시 깨닫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회복 안에서 다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복된 인생을 다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기 원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회복하여 주시기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불경건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그 복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